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 3절입니다. 그들이 암볼리아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라. 오늘 이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또 충성스럽게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인 줄 모르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서 열심히 하면 복받고 또 열심히 기도하면 병이 낫고 또 열심히 충성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보너스에 보너스를 주는 것으로 착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 종교인들처럼 불신자들처럼 또는 이방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다가 진짜 중요한 응답 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시험 들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붙고 이런 많은 것들을 저는 보고자 않았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장로님 권사님도 어느 날 자기 이익이 자기에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목사님께 대들고 소리 지르고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는 거 다 보고 자랐습니다. 교회 안에 특별히 정말 쓰임받는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사기치고 돈 빌리고 이상한 짓 하고 헛소리하고 떠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언약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쪼개지고 쪼개져서 그 지역에 적어도 7개, 8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싸워서라도 교회를 부흥시킨다고. 그런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만 했는지, 왜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서 싸움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생명 걸고 그렇게 싸움을 하는지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암볼리아와 아볼리안으로 또는 데살로니가로 오고 가면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데 왜 굳이 사도 바울은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풀고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증언한다라고 말했을까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왜 말을 했을까요? 한 번쯤은 여러분 반문하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충성, 헌신, 봉사, 열심, 헌금, 건축, 성경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데 왜 이것을 하면서 교회 안에는 많은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고 사건이 터지고 어느 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시험에 다 걸려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 사도행전 1장의 그 언약의 비밀,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 다락방의 이 축복의 비밀을 모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어져야 될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누가 뭐라 해도 충성, 헌신, 봉사, 열심, 헌금, 건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구두를 닦다가, 그리고 그 구두 닦는데 그냥 닦는 게 아니라 정말 성실하게 닦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한 소년이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성공을 해서 목사가 된 분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린 소년이지만 교회 속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반대로 맥스 주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타락하고 그 가문에 안 좋은 영향력을 다 끼치는 그런 삶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여기에 기준을 탁 두고 그들이 최고의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신학을 가졌다라고 자랑했던 그 해당의 랍비들, 선생들, 유대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당대의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있는 이 해당에 들어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을 한다, 이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늘날 다락방 많은 사역자들이 목사님들 앞에서 몸빼바지 입고 예수 그리스도 말하니까 다 충격받은 거잖아요. 미국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2000년 이전에 집사님들, 권사님들, 청년들이 별 모양도 없고 외모도 보한데 막 몸빼바지 입고 와가지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간증할 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충격받았어요. 수많은 장로님, 중직자들이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저렇게 집사들 입에서 밤이 새도록 그리스도를 말하십니까? 그 입이 마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샘물이 나오는가?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왜요? 오직 유일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수준, 교회 다니면서 복받는 수준, 축복받는 수준, 인정받는 수준은 자리 싸움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어서 몸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오직 그리스도를 설명했던 그분들이요, 지금은 이제 성장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시대적인 중직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하시잖아요. 이 비밀을 모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보면 내가 시험에 딱 걸려있다. 어느 날 보면 응답은 피해가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좌절할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 전에는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성령 인도 받으려고 노력하고, 전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해결되고, 이제는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렘넌트라고 하는 세계복음화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라고 약속한 그 의미가 뭔지를 이제는 알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참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참 목표와
참된 힘과 참된 승리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이제는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는 이 언약의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이걸 몰랐을 때는 늘 갈등하고 방황하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된 축복. 전도를 하면 할수록 과거에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전도가 하는 게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는 비밀을 알고 있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완전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예수님만이 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죄, 현재의 죄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거잖아요. 예수 생명을 누리고 예수 능력을 누리고 예수 치유의 놀라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지만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었고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었던데 주님께서 오셔서 다 해결해 주신 걸 누리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 기준으로 살았고 내 방법으로 살았고 내 능력으로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나요? 사탄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저 불신자들 수준, 저 종교인들의 수준으로 사는 거잖아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 비밀을 우리가 누리지 않고 자꾸 다른 것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한 복음 듣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깨닫길 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길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모세의 율법만 따르고 세례 요한의 도만 따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울까. 자기가 만난 다멘색 도상에서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모든 영광과 신분을 다 내려놓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구원의 방법이 뭔지 구원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 동안 약 21일 동안 줄기차게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예수만 말한다. 진짜 복음 들을 사람 있다면 3주만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말하면요 완전히 사람 변하는 거예요. 이걸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계속 들어보세요.
3주만 묵상해보든지 아니면 3주만 지속적으로 들어보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정도입니까?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뜻을 풀었잖아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것이.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니냐. 너희가 그를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느냐. 지금도 살아나셔서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뜻을 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풀어서 전달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 이때부터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에 속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육신이 치유되어지는 거죠. 결과예요. 우리가 막 마음 치유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병 낫게 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귀신의 세력, 흑암의 세력 떠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우리의 무거웠던 그 마음이 평안을 얻고 더 나아가서는 자연스럽게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는 거예요. 과거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영적으로 너무 많이 시달리니까 그냥 막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아요. 몸부림치고 막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오니까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산기도 하고 또 몸 안에 여러 가지 막 질병이 있고 막 다리는 막 퉁퉁 부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막 가가지고 몸부림치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설령 낫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에 힘이 없다. 또 문제에 빠지고 또 속고 시험에 빠지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불신앙하고 그게 영적 문제라는 걸 모르니까 창세기 3장이라는 걸 모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 다 동원해 본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안 보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살리라고 먼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틀린 기도하면 안 돼요. 종교적인 기도, 율법적인 기도, 미신적인 기도, 은사를 체험하려고 하는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 있는 기도해야죠. 전도와 선교, 후대, 렘넌트 세계보고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요 모든 응답 바뀌는 거예요. 기도도 막 그냥 금식, 철야, 산기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거예요. 언약에 방향 맞춰야죠.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춰야죠. 그러면 응답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내 문제에 하나님 와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거, 예? 돈이면 돈, 성공이면 성공, 예? 자녀들 진학이면 진학, 그거 다 틀에 짜놓고 하나님 와서 이게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늘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그런 거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돈도 주고 성공도 주고 우리 자녀들 미래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중심이 아닌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가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또 밖에 세상에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지도자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완전히 비폐해지잖아요. 저는 62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3분의 2의 인생을 살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서부터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거 쫙 보고 살잖아요. 지금처럼 저렇게 악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 나라를 완전히 막 둘로 쪼개가지고 원수를 만들어버리고 부정과 부패는 그 어떤 시대보다 가장 악독하게 부정부패가 가장 심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그리고 지금은요 대학을 나와도 꿈이 없잖아요. 많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대학을 마치고 잡을 잡아야 되는데 갈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부족합니까? 종교가 부족합니까? 그렇게 교회도 많고 절도 많고 지도자들도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배고픔 하나 해결을 못해주는 그런 무익한 정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추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산업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도 중요하지고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복음적으로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끔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아보잖아요. 딱 받는 순간에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기도하는구나. 이 사람은 바로 나 중심으로 기도하는구나. 이 기도는 절대로 들을 수가 없는 기도구나.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메시지 주고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죠? 기도 제목 수정해주고 기도 제목 바꿔주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 세상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물질 중심에서 복음 중심, 영적인 중심으로 기도 제목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면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셔요. 왜요? 그렇게 올바로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제목 속에 동기가 들어가 있어요. 동기가 숨어 있다니까요. 그걸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기도 응답이 옵니다. 오는데 상상할 수 없도록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았고 그리스도의 중심과 방향이 맞았고 나의 모든 기도가
복음적이고 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응답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 함께 하신다잖아요. 이거 믿어집니까? 아니, 주님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고 있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믿어져야잖아요. 그게 믿어진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자식이 하버드 예일 가면 좋고 하버드 예일 못 가면 좌절합니까? 아니, 저는 반대로 기도하는데요. 우리 주은이 잘 알잖아요. 고등학교 마지막 원서 쓸 때 그 마음의 중심 보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한 달간 집중기도 하잖아요. 걔가 좋은 대학 가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망하는 게 맞는 거죠. 실패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다시 세우는 게 맞잖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 정말 하나님 그때 무너뜨려 주신 게 감사하다. 하나님을 올바로 찾아가니까 그게 감사합니다. 이제 철이 들어가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을 믿어가면 그게 아름다운 거 아닐까요? 복음 가지고 우리의 중심과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한 번이라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알도록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하나님 원하는 기쁨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심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덧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성령 충만의 비밀을 오늘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에 사도행전 17장 3절의 의미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뜻을 풀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았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이 말이에요. 미리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거. 3일 만에 반드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한 그 예수. 이사야 7장 14절에서 말씀한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니라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요 참 선지자시요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나의 삶에 고백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어줬어.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영적인 축복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 모든 환경에 종교, 율법, 신비, 은사, 미신 모든 신앙생활 벗어버리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